2024년 8월 2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할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타작마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타작마당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추수 때란 1년 농사를 결산하는 시기 아닙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심어서 과연 농사를 잘 지었는지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마다 추수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결정되는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바로 추수 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모두 알곡으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하시나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신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35절에 보면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시온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벨론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학대하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진 기도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지만 동시에 자비하신 분이세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첫째는 삶의 근원을 없애버리셨어요. 36절 보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했는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명의 시작이 다 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근원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생수의 강은 물론 성령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짐승같이 하나님 만드십니다. 38절에 보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금수의 형상, 짐승의 형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여 인성을 잃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 같은 형상, 그런 형상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흥분시켜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9절에 보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열정이라는 거 흥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분시켜서 술 마시고 취해서 기뻐할 때 영원히 잠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장 잘 나간다고, 성공했다고 기뻐할 때, 흥분할 때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흥분하지 맙시다. 거짓 열정으로 일하지 맙시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지 맙시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흥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일합시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설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는 사람이 되든지, 짐승 같은 성격이 변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쓸데없이 흥분하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알곡으로 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알곡들 중에 하나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타작마당에 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추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정이로 살아 있다가 날려버리고 불 가운데 태워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알곡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우리 신앙자의 삶의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타작마당에 설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